보이는 것들이 입력이 돼서 우리 생각 속에 지워지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배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사실 눈이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세상 것을 보고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일할 사람이에요. 베델 수양원도 저렇게 넘겨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엄청 제가 바쁘게 살면서 내 영혼 관리, 내 영혼이 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일을 보고 자꾸 쫓아다니고, 일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자꾸 사람 만나서 사람에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소중한 주님과의 교제를 많이 놓쳐버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것도 눈이 안 보이니까 좀 불편했지요. 대신 이제 우리 염집사가 읽어주고 타이핑을 해주니까 했지만 내가 보고 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었지요.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 글을 씀에 있어서는 더 감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구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냥 눈 뜨고 생각나면 예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순간순간 예수님께 그냥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어요. 내 구원까지도 그분 손에서 이루실 거니까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거다. 답을 확실히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제가 그 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쓰면서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제가 확고하게 잡았어요. 우리 염집사 그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고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너무 귀하고. 근데 그래요. 내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거기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도 이 책을 쓰면서 내 자신이 너무 확고하게 정리가, 기별이 마지막 세 천사 기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는 것 같다. 글을 쓰면서. 그래서 사실 먼저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축복을 다 받았어요. 받았고 제목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고 싶었어. 제가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 제 간증해 보면 제가 35년 전에 그 예수님 만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간증을 썼어요. 그 간증을 제가 쓸 때는 나를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과의 믿음 관계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한 분신으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딱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 붙어야 나무가 주는 수액을 먹고 자라고 열매 맺고 향기를 내고 살아 생동하고 살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무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렸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스스로 살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물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의를 받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인간 이 사이의 관계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집어넣어 가지고 점점 말라 사망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분에게서 이 모든 창조물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연결한다. 하나로 회복한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바쳤습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반듯하게 살았다. 이것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미 나무둥지에서 잘라진 가지에 불과하구나. 시간이 가면 말라져서 밟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이 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나무에 누군가가 접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면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영원한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 정말 지금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러 진주로 보시고 우리를 구하려고 그분이 다 버리고 오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러지요. 뭘 주목할 겁니까?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서 그분을 뭘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화이 부인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고 그분과 하나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라고 써놨어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제 뇌리 속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말씀만 하시니까 이 우주 세계가 창조된 그 능력, 창조주,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 닮은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제가 서고 제가 다 벌 받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칙을 범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다 죽고 다 하겠습니다. 와, 저는요,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 말씀, 여러분 그 책에 영원한 복음에 보면 그 써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울고 쓰면서도 울고요. 그럴 수가 있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한갓 인간 죄짓어 그냥 죽게 되면 내버려두고 다시 창조해도 될 텐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인간의 나약한 정말 그야말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 4천년간 태화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조집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와서 아침에. 딸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가 셋을 낳을 때 자기 닮은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집사 딸이 엄마하고 공부를 하다가 왜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는데 꼭 셋만 이렇게 써놨을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죄의 유전을 가지고 유전적인 죄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었어요. 셋은 셋을 통해서 나고 해서 노아도 나고 아브라함도 나고 다 났잖아, 그죠?
거기에 위에서부터 뭘 지금 계보를 내려주느냐면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나무하고 가지하고 하나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한 분신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자식이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아들을 낳을 때는 자기 닮은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입니다. 가지가 된 상태에서 유예된 은혜의 생명 안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육으로 태어난 아들. 그 육으로 태어난 아들 그 자체는요, 이 죄가 지배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고 이게 뭡니까? 죄의 계보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우리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 계보를 따라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육신은 완전히 죄가 지배하는 육신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성령으로 거듭나도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그게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었을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에 자기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셨다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예수님이 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오직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에 남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예수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게 어제 제가 이사야 58장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책에 제 간증 쓴 거는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도 고백해요. 나는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날 때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한 이런 기질을 전 타고나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성질이 급하고 강하고 개팍스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일을 할 때에 제 이 육에 타고난 성향이 그 복음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조화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이야, 저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다 찌그러진 개밥 그릇이다, 나는. 개가 밥 먹고 다 밟아버리고 흙투성이가 되고 찌그러진데 또 개밥 갖다 부어주면 그거 개가 받아먹고 살듯이 다 찌그러지고 더러운 개밥 그릇 같은 이 그릇에 진주와 같은 부하 같은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나누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조건적으로 이 일을 하기에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 있잖아. 야, 저런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훨씬 예수님의 품성이 빛날 텐데 진짜 나 같은 사람, 나는 김은기고 알면 알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이고 나는 직설적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고 맞으면 죽어도 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성향이었고 어떤 면으로는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상처 주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오는 길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고 정말 거칠었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성격을 보면 12제자들이 갖고 있는 건 나쁜 성격의 특성이 저한테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가룟 유다 특성 저한테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거더라고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렇게라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해오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제가 고백하고 있지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증인입니다. 복음은 증인이 돼서 외치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 BBIB 인터넷 방송을 열게 된 것도 이 소중한 경험으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은 정말 기이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걸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빠져버리는 거죠. 제가 예수님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진대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갖고 사람에게 설명 들어갖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가르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거,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 가르침은 내 온 생애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생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 순종이라는 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이다. 바로 그거. 그러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뭐냐? 네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다. 네가 열심히 하는 그거 의가 아니다. 예수님을 네 안에 영접해라. 예수님을 네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위로부터 봐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 먹으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살았고 생명력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중요한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인가? 뭐냐? 이론적으로 설명하느냐, 경험으로 증거하느냐, 그게 다릅니다. 예, 글자는 똑같은 거 읽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연애신 읽으니까, 같은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 제가 외국을 가봐도 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는 있는데 뭔지는 모른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세천사 기별 아냐 하면 쉽게 대답도 안 되고 거절도 안 돼. 뭐가 뭔지 알 것 같긴 하는데 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세천사 기별을 공부하려면 여한의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에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 기별이 정리되어 있지만 그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거기 모아놨기 때문에 성경 전체 읽어야 되고 특별히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예언의 신 전부를 읽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 셋째 천사가 왔거든요. 셋째 천사가 가지고 온 기별이 뭡니까? 예언의 신이에요. 계시록 10장입니까? 다시 예언해야 되는 부분. 다니엘서 12장에 봉함된 것을 마지막 때에 개봉시켜 준다는 그 감추어졌던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이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공개됐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지성소 기별을 받아서 나온 천사가 셋째 천사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하고 다 만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셋째 천사 기별로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첫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의 하나의 연결선이에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뭔가? 이제 이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도 자기들은 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믿고 있었고 자기들도 다 기름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불을 켜려 보니까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그 불을 켤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름이지요. 그 기름은 성령이지요.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경험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분만을 얘기하면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온 오직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기름이신 성령이신 그분이 항상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빛을 그분을 통하여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사야 58장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게 빛입니다. 빛. 이사야 58장의 그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참여하고 생활을 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단 말이에요. 이 빛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비춘 등불의 빛이 바로 그 빛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길을 비추는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삶 속에서 완전히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회복,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백성이에요. 그게 이사야 58장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기름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기름으로 불을 밝혀 빛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행위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율법주의 행위신앙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의료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빛이 없는 거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도 드릴 때 열어보고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그 물이거든요.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없이 네 스스로 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이사야 58장에서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바로 그런 사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 시키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자기들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구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합니다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갖다 먹이고 뭐도 갖다 주고 열심히 친절을 베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 잘하고 선교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잘못되면 구원을 잃어버려. 중요하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온 성경 전체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빨리 깨달아가지고 기름을 지금이라도 사서 등에 부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늦게 오시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걸 느끼면서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말 그런 가슴이 뜨겁게 일어났어요. 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잘 내고 출수도 잘하니까 자기는 다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 없고 별로 흠이 없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신앙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잘한다면 그래요. 근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안 돼 있으면 구원이 안 돼요. 왜? 지성소에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 갈 때요, 우리는 내 의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율법과 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이거 안 받으면 조사심판에 가서 제도 말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장에 그걸 다 써놨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삶 속에 이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살면요, 결국은 조사심판대 앞에 지금 아무리 지성소 기별 외쳐도 그 앞에 설 때는, 율법 앞에 설 때는 내 의로는 자격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해도 자격 없어요. 오직 율법이시고 의이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도말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지성소 율법 앞에 가서 쓸 때에 내 안에 내 품성,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품성을 내가 지금 받았잖아요. 이 예수님의 품성, 내가 가진 이 품성하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완전한 의, 하늘도 오류가 없는 사랑의 율법 앞에 내 품성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는 율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내 거 갖고는 안 돼요. 절대로 내 의 갖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이사야 58장이에요.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오직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지, 왜 내 시야에 오직 예수님만 지금 보여야 되는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정리하고 지성소의 조사심판까지를 이제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지성소에서 될 거거든요.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돼야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하든지 변화가 될 때, 그때가 영화로운 겁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의 의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래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까지.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죄가 안 지어지나요? 생각이 죄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야 흉측스러운 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깨우치고 책망해서 버리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 저는 온 세상에 오직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라. 이걸 전하고 싶은 거죠. 이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 여기에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별들을 그동안에 정말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지금 35년간을 이 복음을 계속 내가 됐든 안 됐든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가 먹고 지금 이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오직 내 시야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거는 다 썩어질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림 준비하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리세요. 때가 정말 임박했어요. 뭐 교황이 뭐 미국에 온 거 가지고 뭐 연성지 된다고 다 놀래서 막 설교하고 했잖아요. 미국에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은요, 완전히 이 세상을 사단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로 모으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시스템이 앞으로 바뀔 겁니다. 9.11 테러로 미국의 법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이번에 뒤집어지고 바뀌는 일이 새로운 세상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개혁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개혁운동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황권이 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강요가 옵니다. 이제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이 땅에는 어떤 기별이 나가야 되는가? 인치는 기별이 나가야 됩니다. 그 내가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1월 법령이 온다는 바람이 불고 있고 이런 소식이 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인치는 기별이 나가야 된다. 그 인치는 기별이 계시록 7장이 인치는 기별이 나가서 인침이 맞춰질 때 바람을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치는 기별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인치는 기별이 안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바람 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슬슬 불어올 때 우리는 붙잡아라 하고 빨리 인치는 기별을 보내야 돼. 그 어떤 사람들 지금 인치는 기별을 다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인치는 기별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임받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보면 그 먹그릇을 가진 서기관이 인치는 일 하지요. 그 인칠 때 어떤 사람에게 표하라 그랬잖아요. 이 표가 연애신에 보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표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인 바꾸는 거거든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오직 예수,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이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아멘.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과 모든 참된 선교인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과 안식일에서 그들의 발길을 돌이킨 모든 사람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생각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장에서 명령한 자선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행하기를 바라시는 사업이다. 우리는 그 기별이 적용될 곳과 그것이 현저하게 성취될 때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는 말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표가 되고 기념일이 되는 제7일 안식일은 죄악의 사람에 의하여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중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끝이 가까워질수록 이 사업은 더욱 시급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구호봉사 33쪽에 있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질 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게 인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떠들어대도 열매가 없으면 그 안에 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알지요. 그래서 증거해야 됩니다. 열매를 따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이제 어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 앞에 깨지고 나를 위하여 살던 거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밥 먹는 것부터 고치기 시작하세요. 밥 먹는 것부터 말하는 거, 행동하고 일하는 것까지 다 이제는 말씀하고 일치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미 나무에서 잘려져 나온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에서 이 기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필요로 느낄 수 있도록 나의 가련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